몇 년 전 고속도로에서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차선을 변경하며 제 앞을 지나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 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저랑은 상관없이 도로에서 또 다른 차와 시비가 붙어서 그 난리를 쳤던 것이죠. TV에서만 보고 듣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져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흥분된 가슴이 한참을 지나 진정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되죠. 한밤중에 뒤에서 하이빔을 켜고 쭉 따라오는 차들, 그런 차들이 내가 뒤로 가서 나도 하이빔을 쏴주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모르고 이렇게. 운전이라는 것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하죠. 운전을 할 때는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정당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매너 없고 얌체같이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럴 때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입을 통해 쏟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도 됩니다. 나도 똑같이 저들에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정의감이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들을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감행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얻어진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불의한 모습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습니까? 예전에 한참 전인 것 같아요. 모 개그맨이 이런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이제 이런 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이 정체성,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과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시편 37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사용하시는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의인의 길에 서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시입니다. 지금은 내가 눌려 있는 것 같고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앞서가는 것 같고 위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행하는 악을 통해 얻게 된 세상의 유익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시인은 곧이어 그렇게 얻은 것은 참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해서 잠깐 득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히 껴있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자욱한 안개로 인해 운전이 버거울 때가 있죠. 하지만 아침 해가 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취를 감추고 말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 사실을 말씀한 뒤에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인이 악을 통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시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은 세상이 자랑하는 금과 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매일의 은혜에 만족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히 행했던 의로움을 드러내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악인이 하나님께 받게 될 심판과 의인이 하나님께 얻게 될 상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아무리 악인이 악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눈먼 장님과 같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나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악인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이 시편 37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화로워 보이는 저 악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들 잠시 뒤에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없으리로다. 전혀 없으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이 행하는 악을 답습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이에요. 의지한다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고 본문에서 말하는 의지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방법, 지금 내 눈앞에서 떵떵거리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세상의 방법을 부러워하며 따라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은 저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함은 단순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자, 온유함 하면은 뭐 따뜻함, 자애로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온유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절대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저 눈앞에서 득세하는 자들을 따라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들에게 미련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안다고 너 혼자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누가 안다고 그렇게 너만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냐?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온유함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팔복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5장 5절은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 단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기타 등등 팔복에서 가르치는 이와 같은 말들이 일반적인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온유함은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자신이 정한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애초에 생각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이루려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방법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겠죠. 결국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죠?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얻는 것들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악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악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에게 허락되는 땅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장 3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만드는 실체, 천국, 그것이 바로 5장 5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요, 천국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천국 문턱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자랑하며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제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함께 천국을 이 땅에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던 자들은 자신이 이룬 것과 함께 신속히 무너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자랑이 풀과 같이 베어짐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일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다다르게 될 지점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다르게 될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자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풀이 베어진 것 같이 그들에게서 아무런 의미도 되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조금은 환난을 당하고 조금은 곤란을 무릅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의가, 여기서 내 공의는 네 공의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온유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로 지금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시간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우리가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전의식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자고 말하죠. 자, 그런데 약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운전 중에 신호를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찰차가 길가에 서 있다면 신호를 안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반대편에 서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 이제 곤지암 번화가가 있는데 길이 짧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제 건너죠. 횡단보도라는 게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건너는데 파출소 앞에서는 파출소라고 안 하죠? 뭐 경찰서? 네, 지구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없죠. 왜일까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불보듯 뻔한 결과로 인해서 결코 악을 통해 이득을 얻는 자들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내가 굳이 시험해 보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유혹 앞에서도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죄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 앞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자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악을 통해 얻는 재물을 결코 기뻐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온유함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의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온유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낙이 있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6절 말씀이죠. 세상에서 잠시 누리게 될 일락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다양하게 제시하는 주의 날, 주의 진노의 날, 신원의 날, 공의가 이루어지는 때는 결국 심판과 함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때에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오늘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승승장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끝이 어떠한지 알고 있어야 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사치와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상고하고 행하기를 열심을 다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히셔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고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믿으며,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며 오늘도 세상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